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은 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에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더 늘어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8일입니다. 로마서 지난주에는 이제 앞부분 로마서 1장부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구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1장부터 이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죄 아래 있다.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을 맡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지만 유대인들도 역시 율법을 맡은 그들도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장 10절부터 기록된 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시편과 이사야를 통해서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죄 아래 있다. 즉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면 전멸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뒤에 그러면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도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라고, 오히려 그것이 심판 아래 있다는 거.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자 시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당된다 이거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유구무원이란 말을 하잖아요. 입은 뚫려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또는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공돈탑을 쌓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 그러면 죄가 없냐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히 심판하실 때, 물어보실 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저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울을 보면은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것은 손은 눈으로 보면 되는데 얼굴은 눈이 여기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제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은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 더러운 게 묻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울로다가 막 비벼. 거울로다가 이걸 머리를 빗는다든지 아니면 이 거울로다가 여기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닦으려고 하거든요. 씻으려고. 그것은 마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애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거울처럼 내 얼굴에 흠이 있는가를 거울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는 건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거울을 문질러서 내 얼굴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와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20절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건데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시도하니까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목적이 다른 건데 걸레를 가지고 뭐를 한다고 해야지 적당한 예가 될까요? 얼굴을 닦는다? 그 수준도 아닌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보면은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자에게 방법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진짜 해결자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첫 번째가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요. 이제는 앞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고 그럼 죄인이라는 것만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책이 제시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함께 할 4장이라든지 뒤에 보면 5장 이렇게 보면은 해결책.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안 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이것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 안 되니까 율법을 고집하는 사람은 계속 고집하면 뭐가 돼요? 좋은 방법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에요. 구약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나고 지금도 그분은 의롭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한 가지가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의롭게 존재하는 그분이 의로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 기록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창세기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줬다고 하는 그것,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이거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사건들,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일테면은 다윗 또는 그 사사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는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고 했던 사람들은 한 거예요. 이분이 드디어 나타났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목동들 발견했고, 그 다음에 사가랴, 이 사람도 발견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정말 자기 육신의 행복이라든지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땅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불행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것을 고대하고 갈망한 사람들은 그분을 다 발견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증거해서 그분은 낯선 분, 갑자기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신 분, 그분이 오셨다, 이런 얘기죠.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즉 유대인들로부터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육체로는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할례 받지 못한 놈들, 그러니까 개돼지로 취급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너희는 개돼지,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때의 너희는,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이 약속은 1차적으로 목표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이방인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들, 그 모든 언약에 대해서는 애인,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죽으면 지옥 가는, 즉 이것은 다른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 있는 거,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하나님이 없는 자가 소망이 없고 불쌍하고 이 땅에 있는 온갖 불행하고 힘든 용어를 다 붙이면 돼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 한마디로 다 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 모든 불행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요거 때문에 이거 에베소서를 찾은 거거든요. 이제는, 좀 전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뭔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애썼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율법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은 전멸시키고 말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두 칸이가, 이제는 그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은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의로부터 멀리 있었던 그들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었고, 이방인들도 어떤 방법으로도 도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대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칭의를 이제 말하잖아요. 그것은 내 거가 아닌데 그분이 의를 나한테 주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칭한다, 부른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았다 이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죄인에게 오고, 그래서 전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전가.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오고 내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피로써 지불하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3장 22절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이제 명확하게 제시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왕이나 신하나 2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그 피가 내 죄를 대신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인이 이렇게 해도 돼요. 모든 자에게, 즉 선택된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예정된,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 멸망하기로 예정한 사람, 이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미치는데 조건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 이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시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관역 있잖아요. 우리가 양궁할 때 보면은 가운데 조그맣게 10점 있고 9점 뭐 이렇게 8점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그 가운데 10점, 정 가운데가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 벨드사살이 잔치를 벌일 때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겨울에 달았더니 부족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의로워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 원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아니면 다, 여기 말로 하면은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표현 또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해서는 안 되고 영광에서 빗나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고 있는데요. 노예를, 다른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는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게 속량이고 구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핏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피로써, 그 피는 거룩한 피, 죄가 없는 피인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의 피는 우리 죄를 속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속량의 피로서 적합한 것은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이 피어야지 돼요. 죄 없는 피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에 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절 날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숫소를 잡아가지고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대속하고 속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죄가 없어졌을 때 드디어 죄 없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속량, 대속, 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은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선물이거든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부모님한테 또는 친구한테 선물을 받을 때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미안해서 500원이라도 좀 받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죠. 선물에 뭔가를 지불하면은 사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인간의 노력이 조금도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얼만큼? 이 땅에 태어날 사람들, 그들의 모든 죄, 어제까지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이 모든 죄값을 한 번에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지, 공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짜이지 그분이 지불하신 거예요. 엄청난 거를. 우리가 성장한 걸 보면은 엄마가 나를 위해서요, 잠도 안 자고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고 조금만 칭얼칭얼거리면 젖을 물리시고, 엄마도 졸리고 피곤하고, 엄마도가 아니라 엄마야말로 졸리고 피곤한 거죠. 정말 자고 싶고 가장 피곤한 사람인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의 희생 때문에 내가 자란 것처럼 나는 값없이 자랐지만 엄마는 많은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거죠. 여기 이제 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불화한 사이에 이것을 화목하게 해주는 매개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은 예수님을 뜻하는 건데, 예전에 그 성막 시대로 말하면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 시은좌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런 뜻이에요.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개념과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거룩한 피를 흘려서,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짐승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삼아서, 희생제물이라고 해야지 더 맞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희생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화목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희생제사, 대속제물로 이제 보는 게 더 낫죠.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얼만큼 참으셨냐면은 시간상으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아직도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밤중에 오시면 오늘까지만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길이 참으신다는 것 중은 이 표현은 내 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내 죄가 몇 가지일까? 엄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모르는 내 죄. 몇 가지인지 나도 모르는 그 죄를, 그 많은 죄를 참으신 거예요. 참지 않으셨으면 끝났죠. 예.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전에 지은 죄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어제 죄까지만 용서하셨구나. 그거 봐. 오늘부터 짓는 죄는 내가 해결해야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내일까지 산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내일까지 산다면 내일 전까지의 죄를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오늘 전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뒀을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미래 사람들의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는 미래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죄가 이미 용서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왜? 그때 우리는 2000년 후에 미래 사람이거든요. 미래 사람 내 죄를 용서했다면 내일의 죄, 내 자식들의 죄를 다 용서했음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다만 그것을 각자가 믿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거죠.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공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합법적으로 용서가 되었고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거예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고 전가된 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뭘 보다 보니까 그 교황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 표현 자체도 약간 이제 폐역하다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뭘 이렇게 성우를 긋잖아요. 이게 그런데 위에서 밑으로, 그 다음에 좌에서 우로 이렇게 긋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떠나서 이것이 만약에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위에서 우리 죄 때문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피를 흘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탄생한 성도는 이 땅에 예수님의 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자랑을 좋아하거든요. 선물을 받으면 대부분 만약에 이게 이제 선물이라고 치자고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걸 자랑하잖아요. 실제로는 이걸 누가 주셨는가? 이걸 자랑해야지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죄인이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죄인이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왜? 죄인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셔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자랑해야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또는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돼야지 돼요. 물건을 자랑하면 주신 분이 서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어떠한 노력으로도 절대로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내가 증언하느니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야.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좇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구멍을 판다는 것, 내가 들어갈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를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탑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쌓은 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칭의라고 하는 그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께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한 명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칭의에 의해서 이신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화목 제물인 거예요. 예. 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21세기의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열심히 지금도 이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처럼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초림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것은 설의법이죠. 당연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전파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오히려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네. 여기 30절 보면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유대인도 믿음으로만 의롭다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무할례자도, 비유대인,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즉 모든 어떤 사람이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 이방인, 종족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이 두 종족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또 공간으로 따지면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처럼 여기에 살고 있거나 대한민국의 대척점이라고 그러죠. 지구를 이제 똑바로 뚫고 들어가면 반대쪽에 우루과이라든지 이런 데 사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만 하나님은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의예요, 의.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가능했다면 모든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겠죠.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느냐? 율법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왕국에 들어가기로 된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기를 쳐서 복종함으로써,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것도 혼날까 봐 벌 받을까 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이룰 수 없는 의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뭐 정말 수용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려고 애쓰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도 이제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4장부터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게 여기는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예,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한 속죄소로 쉬운 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욕심 부리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구원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유일한 소망으로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